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입술을 벌려 말할 때에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잘 교통되어져서 주 예수께서 우리 위해 해놓으신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들도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살리시고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평강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사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냐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일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소위 소통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셔도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물이 모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명령으로도 얼마든지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아들과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소통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되었을지라도 흰눈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그렇게 되어질 거다. 제발 나와 함께 대화하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테니까 우리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왜 일방적으로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까?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뭔 말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말이 어쩔 때는 논리에도 안 맞고 어쩔 때는 발음도 부정확하고, 그래서 솔직히 남의 애 같으면 뭔 내용인지 별로 그렇게 깊이 듣지 않고 그래 참 귀엽네 그러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면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옹알거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일방적으로 막 뭐를 할 수 있지만 말도 안 통하는 아이에게도 말을 걸고 대답을 듣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말을 들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달라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여 들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들어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오라 변론하자, 정말 너희 모든 죄가 더럽고 추할지라도 좀 깨끗하게 해보자,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9절을 좀 읽어보죠. 이사야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절에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변론하자, 왜 대화하자, 왜 소통하자 하시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또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결국 응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변론하자 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복종을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복종이 아니라 이해가 되고 수긍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까지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은 대화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 아무리 대단한 조직도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고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 절단되지 않을 때 결국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화평하게 하시고 소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을 자기의 몸으로 하나로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소통이 잘 된다면 결국 순종도 잘 되어야 하는 것이고,
순종이 된다면 결국 아름다운 응답과 상급도 절로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예배 끝에 이렇게 축도를 하죠.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통하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소통케 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은 왜 오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미 허물어 놓으신 그 담이 허물어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소통하게 하려고, 교통하게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이가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복이다, 순종해야 산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데 순종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된다. 사춘기 되었을 때 아이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러 나온 이 시점에 우리가 스스로 잘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있는 사람인가? 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잘 피력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소통이지 않습니까? 말만 많이 하는데 실상은 하나도 변함도 없고 가까워지는 것도 없고 팽팽하니 철로길처럼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이제 소통이 아니죠. 그냥 주장이고 말싸움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변론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접점을 찾자는 거예요. 접점을.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가고 하나님과 대화가 살려져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만 장군이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순종을 잘 해서 몸을 잠궜더니 문둥병이 나았다더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만 장군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그걸 이렇게 1절부터 쭉 봤더니요,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제 몸에 탁 이렇게 들어왔어요.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좀 보죠.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 쓰여져 있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뭐를 구원하셨다고요? 아람을 구원하셨대요. 아니, 보통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얘기는 많이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이 사건이 아합 왕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터에 가서 죽지요. 기억나시죠? 미가의 예언대로 가서 그가 승리할 줄 알고 갔다가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나아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저 아합을 죽게 할까 할 때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를 사용했고 아합이 죽고 나니까 전쟁에 이겨서 아람은 구원을 받은 셈이 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시는, 불순종한 아합을 치시는 일에 사용했던 나아만이라 결국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굉장히 존귀한 자이고 능력도 많은 자이고 충성심이 대단한 자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둥병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전쟁터에 갔다가 이스라엘 계집 여자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줘요. 그 몸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인 나아만의 문둥병 그 병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얻습니다. 참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나라의 장군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 문둥병 걸로 빨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할 만도 한데 거기에 이렇게 잡힌 자이지만 마치 요셉처럼 그렇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긍휼한 마음을 품어서 자기 주모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하죠. 우리나라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가 정말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 주인이 문둥병에서도 나음을 입을 텐데. 이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그 주인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주인 아내가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게 다 소통이에요. 그냥 계집 아이 하나가 마음에만 품고 있는데 말을 안 했다면 마치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마음은 갖고 있는데 말을 안 했다면 소통은 처음부터 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아이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가 평소의 삶이나 그가 말하는 것이 전혀 허황되지 않게끔 설득이 되어져서 그 주인의 아내도 주인도 결국은 아람 왕까지도 이렇게 계속 소통을 거쳐서 결국 나아만이 적국에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그게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랑 북한을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 어디에 가면 정말 좋은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살릴 수 있대요. 그걸 누가 얘기하느냐? 탈북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중간첩인지 나를 암살하려고 그러는 건지 솔직히 여러 가지로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던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대화되더니 결국은 이것이 하나로 쫙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만도 생각이 바뀌고 아람 왕도 생각이 바뀌어서 아람 왕은 큰 재물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불통하느냐? 이스라엘 왕한테 와서 불통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랬어요. 아람 왕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당신 나라에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불통인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거야.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야. 쉽고 가벼운 멍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닐 거야. 십자가 힘들어. 우리를 못되게 하려나 봐. 이렇게 오해하듯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옷을 찢고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답답하니까 왕에게 보냅니다. 왜 옷을 찢고 앉았냐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한 번의 불통이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나아만이 왔습니다.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데 거기만 내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깊이 생각해 봤더니 이건 이런 뜻이더라. 결국 그 내용입니다. 불통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불통하고 지금 나아만이 불통합니다. 왜 불통하느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쑥 올라오면 절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소통되기 시작하죠. 나아만이 승진해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나아만의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인님,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할 텐데 그건 물에 좀 들어갔다 오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거 하세요. 그런데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접으니까. 자기 생각을 접으니까.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나오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되어지죠. 나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소통했기 때문이고, 소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자기 생각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곡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세상 속한 허영심, 그 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이 결국 누구와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몸으로 죄짓지 않고 다른 어떤 상황으로 범죄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여전히 꼿꼿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 기도의 목적은 내 생각을 좀 꺾고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 다 죽는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멸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도무도 구원할 자가 없다. 그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계속 지탱하셨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에게 다 맡기시고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그가 자기의 그 생각을 접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똑같거든요. 단순히 생각을 접읍시다. 생각을 접읍시다. 내 생각을 포기합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잡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생각을 접읍시다. 이거 누구도 얘기합니까?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무소유, 마음을 비우고 공이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지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교통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 계집 종이 자기 주인과 그 주인의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 종들이 열이 펄펄 난 자기 주인한테 주인님 더 심한 일 시켜도 했을 텐데 이런 말 쉬웠겠습니까? 성경은 쉽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우리들은 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가 열이 잔뜩 나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좀 식고 어느 정도 좀 나아져야죠. 한 판에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들의 기도가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아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살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료하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봐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소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원수는 자꾸 오해시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 무조건 그래야 된다. 자꾸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악감정이 들 때도 있고 반발심이 들 때도 있고 하면서도 기쁨과 순종함으로 안 나갈 때도 있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생각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투덜투덜 불평불평 이렇게 가는 때도 꽤 많이 있죠. 성경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실상은 더 깊이 그의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 하셨기 때문에 겉껍데기는 하고자 하지만 실상은 마음에 순종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역사를 못 해내신다 이 말이죠. 또 아이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들한테 뭘 시켰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과 입은 대빨 나왔는데도 하기는 하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면 겨우겨우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 더 깊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야, 그따위로 할 거면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거, 억지로 하는 것도 물론 어떤 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꺾여지고 정말 접어져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자리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길까지 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부분이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것이 순종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서 더 힘쓰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소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들이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고집만 주장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말에 죄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어지고 어긋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소산을 얻는 신령한 주 예수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베푸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며 당장 볼 때 손해처럼 어긋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과 형편을 목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소통하며 마음과 뜻을 하나 되게 만들어 가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